우리가 지금 이제 창세기를 계속 좀 살펴가고 있는데 이렇게 강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근데 유익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 설교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본문의 어떠한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다 보면 놓치기 쉬운 사실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들을 놓치고 지나갈 때가 많은데 강해를 하게 되면 비로소 이 강해 가운데 또한 본문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더 깊은 의도와 목적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런 관점에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는 이제 17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17장을 시작할 때 시간에 그렇게 갭이 존재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17장 1절에 보면 99세였고 이제 16장 16절 마지막을 끝날 때는 아브라함이 86세였기 때문에 약 13년의 이렇게 시간차가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을 들어와서 이 18장은 그 후로 얼마만큼 시간이 지났을까요? 얼마만큼 지났을까요? 이제 뒤에 이제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내년 이맘때에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나죠. 내년 이맘때에 이제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이때가 언제일까요? 17장과 이어지는 때가 된다고요. 99세 조금 지나서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1년이 채 가지도 않은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가신 내용이 18장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본문을 이제 관찰하고 강의하다 보면 어떤 궁금증이냐면 왜 16장 이후에는 13년 동안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셨다가 이제 18장이 됐을 때는 1년도 되지 않은 짧은 시간에 다시 찾아가셨을까? 이런 궁금증도 있을 수밖에 없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때가 됐어. 그렇죠.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확인하시려고 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열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나 사례는 그것들을 받아들일 내용이나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까? 사라가 동일하게 이제 17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웃어버린다고.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한계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성경은 우리로 알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서 근거를 찾는 노력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내용들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무지한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임을 우리가 고민하지 말고 이미 자녀가 되었으니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너희를 부르셨을 때를 보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였고 학벌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위해서 그 조건과 근거가 우리에게 없음을 분명하게 성경은 일괄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차고 넘치는 끝이 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지금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또 다른 재미있는 점이 무엇이냐면 18장에는 지금 누가 나와 있는 거야? 아브라함이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과 그의 이제 천사들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19장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십니까? 19장은 이제 이렇게 시작됩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그러니까 하나님 보내신 천사를 영접하는 내용이 아브라함이 영접한 내용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이런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런 목적이 대조를 하기 위해서죠. 비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비교를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는 이런 내용들을 앞뒤로 시간차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들에게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을 어떻게 영접하고 대접했는지, 롯은 어떻게 대접했는지, 왜 이런 차이가 났는지를 성경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 이런 대접을 했고 롯은 왜 이런 대접을 했을까요? 기본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그들의 어떠한 자질 때문에 그랬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런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실력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고요. 그런데 이후의 삶은 중요하다고요. 이후의 삶이 어땠길래 아브라함의 삶과 조카 롯의 삶은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느냐이죠.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이 단어로 시작하겠습니다. 노출이라고 하는 단어. 노출이 어떤 표현이죠? exposure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죠? 드러나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 어떤 관계에 노출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의 삶에 노출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삶에 노출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노출되었어요.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인해서 그들이 한 땅에 거주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아직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위기에 빠뜨리면서 그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했어요. 근데 조카 롯은 무엇을 더 바라봤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자신이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동상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다고요. 그 땅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관계가 없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롯의 인생 가운데서, 그의 노출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관계는 서서히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의 한계와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의 늘 넘어지는 자리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인생 가운데 노출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경상국말을 쓰기 시작하셨습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언제 사투리를 쓰기 시작하셨습니까? 기억도 나지 않죠. 서서히 노출되는 거예요. 서서히. 어느새 내가 밥 묻나가 된다니까요. 밥 먹었냐에서 이제 밥 묻나, 이 문디 가시나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이게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이 환경과 이 언어에 노출되다 보니 어느새 이 경상국 말이 내 삶 가운데 그냥 노출되고 반영되는 거라고요. 근데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주권과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가운데 함께하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노출되는 인생을 통해서 비로소 그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것을 꿈꾸며 하나님의 성품이 그 가운데 담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완벽했느냐? 그렇지 않다고요. 절대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꿈으로 채워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이제 17장 이후에 18장이 되었을 때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간 가운데 다시 찾아가셔서 현실이 되기 전에 그 약속을 확인하시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관점을 가지고 18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찾아오신 겁니다. 그 전에는 말씀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되게 놀라운 장면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 시간과 어떤 제약이 없으신 분께서 아브라함이 놀라 자빠지지 않게끔, 아브라함이 마치 폭발하지 않게끔 그 눈높이로 찾아가신 정말 놀라운 장면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놀라운 장면이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놀라 자빠지지 않게끔, 터지지 않게끔 그 수준에서 자신을 꾸기고 낮추고 깎아서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셨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 뒤에 있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고대 근동 지역이라고요. 그래서 습도가 높지 않은데 이 장렬하는 태양은 앞에 나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구워버립니다. 우리 몸을. 피부가 마치 끓어오르는 것 같은 아픔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합니다. 가보신 분? 없으시죠?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여러분 다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정말 뜨겁습니다. 중동 지역은 너무 뜨겁습니다. 카자흐스탄만 가도 여러분 그 굉장히 태양이 뜨겁지 않습니까? 기억들 안 하시는군요. 뜨겁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라요. 이 대륙 기후는 정말 이게 습도가 없는데 태양은 우리 피부를 막 송곳으로 파고드는 것 같은 뜨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는 이 날이 뜨거울 때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다니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동은 아침 이른 시간에 가는 거예요. 더워지기 전에. 그 더우면 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동남아시아라든지 인도를 가보시면 아침 일찍 여는 데가 없다고요. 보통 오후 3시 이후로 가게 문을 엽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가봅시다. 네. 그런 나라에 지금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언제 찾아가십니까? 날이 뜨거울 때에 찾아가신 거라고.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가 기대하지 않은 시간에 기대하지 않은 방식으로 지금 그를 찾아가셨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시간은 안 오시겠지. 적어도 이거 할 때는 하나님 모르시겠지. 아니, 그렇지 않으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시간, 우리가 꿈꾸지 않은 방식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늘 찾아오시고 우리와 관계 맺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삶이 복된 인생인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전혀 아브라함이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가 꿈꾸지 않았던 방식으로 찾아가셔서 그 뒤에 보십시오.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돼 있는데 여기 나타나신지라라고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찾아가신 거예요? 이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가 지금 문 앞에 앉아 있는 지금 아브라함 앞에 아브라함이 자신들을 보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예상할 수 없는 뜨거운 오후의 시간에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은 지금 누구를 보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보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지금 그 시간 그냥 더위를 피해서 장막 앞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만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주 꿈꿀 수 없는 하나님의 꿈이죠. 그런데 그가 이제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그가 믿음의 대상을 바꿨다고요. 자신의 손에 주어졌던 그것을 가지고 믿음과 신념이 마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오해하고 착각했던 그의 인생 가운데서 그가 믿음의 대상을 무엇으로 바꿨냐면 하나님을 믿으니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의롭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의롭다고 하는 것은 맞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옳다라는 뜻이에요. 네가 옳다. 네가 그전에는 너의 열심을 가지고 네가 원하는 것의 보상을 받으면 그것에 감사하고 감격했지만 그것으로 감격하는 인생이 아니라 네가 지금 누구의 손 가운데 있으며 누구의 언약 가운데 있느냐, 그 약속을 이룰 사람이란다. 이룰 존재가 누구냐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옳다라고 얘기하셨던 거라고요.
그렇게 인정받은 삶 가운데서 그 점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었을 때에 그 늙은 이제 99세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99세 사람이에요. 그가 이제 어떠한 삶을 가지고 반응을 보이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텐트 입구에서 앉아 있는데 지금 맞은편이죠. 그러니까 그 건너편. 그럼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저라 아마 동수 정도 거리가 되겠죠. 뭐 천막이 크지 않으니까. 그렇죠? 이 정도 거리에 딱 서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재미있는 것을 보십시오. 그가 그들을 보자 즉시로 보시죠. 장막문에서 달려가 영접하며라고 돼 있어요. 자, 이 짧은 거리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보지 말고 달려가라고요. 이게 지금 문자로 돼 있으니까 전혀 감동이 없으신데 지금 99세 노인인 거예요. 노인이 지금 어떤 삶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찾아온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찾아오신 손님이에요. 정확하게 이때까지는 그 존재들이 누군지 몰랐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로마서 12장 13절과 시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그가 부지 중에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인지하지 못하는 중에 손님을 영접한 것에 대해서 복된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이 존재가 하나님인지에 대한 아직은 이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이루실 것에 대한 그 분명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것이 어떠한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기대하는 삶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일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야라고 기대하는 삶 가운데 그의 인생이 어떤 삶으로 반응하는지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도전받아야 될 내용이라고요. 우리가 준비되었거나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어떤 수준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진정한 사랑을 살아내고 증명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성취되기를 기뻐하신다고요. 그 내용이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자 17절 말씀 18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선택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조건도 없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 그 인생을 어떻게 바꿔가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 인류의 아버지로 믿음의 조상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아브라함이 지칠 만도 한데 포기할 만도 한데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열심을 그의 인생 가운데 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99세의 나이야. 거리도 이게 좀 멀어야 뛰어갈 거 아닙니까? 아주 가까운 거리를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달려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바닥에 굽혀서 상전을 모시듯이 지금 손님을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지나가지 마시옵고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2절 말씀에 몇 사람이 함께 있습니까? 세 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주여라고 되어 있어요. 여긴 단수예요. 세 사람 중에 한 존재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여라고요.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이 들어봤던 히브리어의 아도나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대표하는 캐피탈 대문자 로드가 되는 거예요. 나의 주여, 나의 주인이시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을 지금 아브라함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그 모든 약속과 그 꿈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통해서 그것이 단순히 그냥 흘러가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어떠한 관념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그 몸이 그 인생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99세의 그 노인이 자신 앞에 찾아온 마치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그 사람이 그때가 이루었던 것을 감지하듯이 총알처럼 튀어나가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오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4절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게 합니다. 내가 종이 될 테니 저의 이렇게 제가 섬기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지 마시고 저의 섬김을 받아주십시오로 간절히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십시오. 그 다음에 5절 이어집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6절 말씀 아브라함이 급히라고 되어 있어요. 또 7절 말씀에서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라고 되어 있어요. 또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네, 아무튼 지금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급히 달려가서 급히 또 달려가서 지금 이런 표현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보이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뭐 분주하죠. 분주하지만 쉬지 않는 거예요. 긴급하게 무엇인가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6절 아브라함이 급히 장먹으러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라고 얘기합니다. 세 스아는 이 단위인데 이게 약 21.9리터를 얘기합니다. 21.9리터. 또 감동이 없으시군요. 우유를 아니면 콜라를 1.5리터, 2리터 완샷 해보신 분 계십니까? 없죠. 가끔 저는 해봅니다. 아무튼 좀 특이하긴 하지만 양이 상당하죠.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은 양이죠. 거의 몇 리터라고요? 21.9리터면 약 22리터의 양이라고요. 근데 이건 가루가 그 정도예요. 이 가루가 부풀면 적어도 3배가 됩니다. 그러면 22리터의 3배가 된다고 생각하면 몇 리터입니까? 66리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몇 사람이 먹을 음식인데? 3사람이 먹을 음식인데 이게 과하죠.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이때에 노망이 들었군요.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고요. 넘치도록 베풀고 싶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절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대접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7절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멈춰 있지 않아요. 말로 불러도 돼요. 근데 본인이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흥분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주고 급히 요리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아브라함이 무엇에 노출된 삶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냐면 하나님에게 노출된 삶 가운데서 그가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기대하는 모습 가운데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근데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는 사라에게 부탁하고 종들에게 부탁합니다. 단순히 자기만 열정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이 되기 위해서 민족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그 영향력들이 주변에게까지 행사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가겠지만 19장에서는 롯은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등장하지 않아요. 종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자기 혼자 그냥 부풀지도 않은 떡이에요. 발효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구워놨던 떡을 그냥 대접할 정도로 너무나 극명한 비교를 가지고 18장과 19장이 대비되고 있음을 성경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실 목적이 있는 거라고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었어요. 왜요? 늘 변함없으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전히 그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그 시간을 그냥 대충 이대로 살다가 죽겠습니다라고 채우지 않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에게 그것을 완성시킬 것을 내가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을 성실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을 자신에게 주어졌던 꿈으로, 자신에게 주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로 채우고 있다는 사실이 지금 본문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확인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관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이 말씀을 통해 확인했다면, 나에겐 조건이 없는데, 자격이 없는데 오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5절 말씀입니다. 상쾌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하시게끔,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게끔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꿈꿀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저를 통해서 전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또한 묵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꿈보다 더 큰 꿈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불편한 사람을 계속 보면서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불편한 모습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짜증을 내면서 불평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어느새 기도하게 된다고요. 표정을 보니까 안 하시는군요. 하나님께 노출된 사람은 불평을 하면서 그것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불편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라고 어느새 내가 하나님께 꺼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꺼내놓음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한 번 용납하게 해주십니다. 또 한 번 용납하게 해주십니다. 몇 번 하다 보니 그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느새 내가 살아가던 내 인생에서, 내 꿈을 채우고 있던 인생에서 하나님께 노출된 인생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이 허락되어지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허락되어지며, 어느새 하나님과 함께 걷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맺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누굴 통해 확인하게 됩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이랬다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근데 어느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인생 가운데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7절 말씀이라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비밀이 없는 거예요.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확인한 아브라함은 얼마나 큰 기쁨 가운데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를 통해서 완성해 가시는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 기대함 가운데 정말 그 인생이 감사와 또 감격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이 말씀을 통해 확인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기대에 온전한 반응을 통해서 누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상쾌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했던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내일로 미루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장막 앞에 나갔을 때 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즉시로 반응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감격을 주시거나 깨달음을 주시거나 아픔을 주시면 내일로 미뤄야지,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꺼내놓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자, 그렇게 막 요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8절 말씀.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개역 개정에는 모셔 섬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세번역이라든지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서서 시중을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시중들 내가 그 말씀 가운데 바로 순종할 자세로 그 옆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으로 채워졌을 때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싶은 그 열정이 아브라함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즉각적으로 반응했고요.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준비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건 적당히의 반대말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사가 얼마 정도 양이라고요? 약 21.9리터라고요. 부풀기 전에 밀가루가 부풀면 약 3배가 된다고요. 적당입니까 이건? 풍족히죠. 넘치게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루에 한 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내 24시간 전부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내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인생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거예요. 시원하게 해드리는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갈 수 있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숨김없이 이야기하시고 그와 함께 동행하시고 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룩한 삶으로 나갈 수 있는 또한 그 동행의 삶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만 늘 그 자리에서 순종할 준비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반응하시면서 그렇게 넘치도록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과 또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